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15강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강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공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나마 그것도 약속으로만 받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실체로 받았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 모든 일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잘 완수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와서는 그 시선을 다시 자기 자신들에게 우리에게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믿음을 믿음의 경주, 운동 경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경주자의 자세에 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소개된 인물들이 우리를 위한 믿음의 응원단이다. 자, 지금까지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는 증인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응원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듯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응원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방해하는 요소도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를 꾸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막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응원을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 달렸던 구약의 인물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고 너희의 참 증인이니까 너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주자는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데,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예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요, 이 원문을 대충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이 본문의 이 센텐스에도 주동사는 경주를 하다입니다. 경주를 하다.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돕는 동사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주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문구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자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치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우리를 보는데 우리도 선수라는 거죠. 우리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또 응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구약의 조상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했지만 이제는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좋아하지 마라. 교인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구경꾼이 많아지는 것일 뿐이지 선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격려와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그 격려와 응원을 받고 오늘 또 필드에서 뛰는 선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읽으면서 내가 구경꾼이 아니구나. 난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는 선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수라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와 관중에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입장이 틀립니다. 왜? 경주는 내가 뛰어야 되는 거죠. 내가 뛰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경주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그럼 이 경주자는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될까? 경주자는요, 경주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잘못 세우거나 아니면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잘못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만큼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데. 또 한번 원문을 살짝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믿음의 주요 하는 이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 이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에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해 하신 이요,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이.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텔레이오테인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그로. 그랬더니 이 단어는 the completer라는 뜻이에요. the completer.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시키시니, 믿음을 founder, 시작하게 하시니요, 또 완성을 시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뛰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작을 하셨죠. 결국 믿음을 시작해 하신 이도, 믿음을 완성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경주를 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주를 달리시면서 손가락질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직접 경험하시고 이 필드를 직접 뛰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주를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육신으로 뛰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 하시니요, 또 완성케 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작년에 올림픽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운동선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그 올림픽만 바라보고 연습하고 훈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날 그 목표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해왔는데 이게 캔슬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해가 지났는데도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향해 뛴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금메달이거든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God has set before us. We do this by keeping our eyes on Jesus. 지저스가 누군가? The champ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The champion.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챔피언이시래요. 우리는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NLT 성경을 내가 따왔는데요.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자. 챔피언이 뭔 말이에요? 금메달리스트라는 거죠. 올림픽을 뛰는 사람들이 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금메달리스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경주하듯이 우리는 챔피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메달리스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주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운동 경기는 출발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고린 지점, 피니시 라인에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한번 잘하고 시작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완주를 하고 그 고린 지점을 통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게 믿음의 경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래 달려야 되죠. 참아야 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12장 3절에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일을 피곤할 때 낙심할 때에 참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출발을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처음에는 잘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가중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꾸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죠. 야,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거 못 견디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참으셨다. 우리 인생은 참아야 되는 거다. 오래 참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이 경주를 잘 달려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고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주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경주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됩니다. 짐을 지고는 운동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벗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무엇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자가 벗어야 될 짐을 묵상해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또 신앙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각자 또 이것도 다 다르죠. 사람마다 얽매여 있는 게 다른데 그 중에 또 의심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찾아오는 게 의심이라고 해요. 아,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의심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되면 힘이 풀려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에이 그만하자.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벗어야 되는 거죠. 의심을 벗고 에이 그만하자. 좌절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주를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선수다. 선수는 오래 참아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짐을 벗고 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 믿음의 자세를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경주자가 받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외부적인 도전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것을 징계와 채찍질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굉장한 핍박이 닥쳐오고 그 고난이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오는 핍박이 정말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밀어붙이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외부적으로. 그건 뭐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고 신앙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냐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옛날에 한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또 하나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고난이 닥치지는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옛날에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 싸움을 통해서 더 큰 싸움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싸움 때문에 이제 다가올 더 큰 싸움에 대해 미리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 나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또 힘든 일이 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위축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니들 정체성.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니들의 정체성이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밀어 닥치는 어려움은 still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고난 당하는 것, 징계가 유익한 훈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징계와 채찍질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은 마치 채찍질을 맞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징계와 채찍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적절한 처신과 행동의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훈련하는 일, 곧 훈육하다, 훈련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곧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9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고난이고 알고 있는 징계고 알고 있는 채찍질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찾아오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다가오는 고난이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시기 위한 훈련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부에 대한 훈련은 또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징계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게 나중에 주의 거룩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끝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 훈련에
잘 감당하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어떤 그 훈련에 대한 것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요, 믿음에는 결과를 얻기 전에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포기하죠. 체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너무 멀다는 거죠. 너무 멀어. 나 포기할래. 그때까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언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히브리서 기자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요, 무릎이 연약하고 다리를 절고 막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여정이 힘들고 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갑자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되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받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한번 은혜를 짜잔 하고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때로는 피곤하지만 이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묵묵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경주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바로 은혜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환난을 받으셨고 이 고난,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셔서 그 믿음의 고린 지점으로 가셨어요. 먼저 앞서서 가셨듯이 우리도 이 환난과 인내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개입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살아가다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좀 피곤해요. 왜? 세상에 발맞춰서 다 그런 게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거스르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채찍질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어떤 일을 겪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또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믿음의 책임감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같이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겪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민하고
때로는 힘을 내고 어느 날은 좌절했다면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욥도 바로 이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의인 욥이 바로 이 과정을 겪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도 바로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다 쉽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겪어서 욥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과정이 있다. 모두가 겪었다. 예수님도 그리고 구약의 선배들도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훈련을 받았죠.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적인 훈련이 또 우리에게 부닥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이제 외부적으로 막 닥쳐오는 고난에 이제 대비하라 이렇게 알려줬다면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바깥에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한번 안을 쳐다보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거든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도 잘 훈련받아서 견뎌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잘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야 이 모든 것을 잘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을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내부적인 공동체 안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낙오자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낙오자가 없게 하라, 낙오자가 없도록 잘 주변을 살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내부적인 도전에 대한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한 명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런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쓴뿌리가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어느 누구도 쓴뿌리가 나서 한 사람이라도 쓴뿌리가 나면 이 공동체 안에 금세 쓴뿌리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을 듣고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은 전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어느 아주 소수의 쓴뿌리를 통하여서 세상에도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도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 깨끗함을 유지하고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쓴뿌리가 나지 말고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은 쉬운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는 다 잔재로 남아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하고 피곤하고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서가 어떻게 했냐면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서가 뭘 잘못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자가 받는 그 명분은 유산을 2배로 받는 겁니다. 왜? 이 가족을, 이 집안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2배로 받고 그 집안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야곱과 예서 이 집안에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집안을 이어나가는 장자거든요. 예서는 작은 명분이 아니라 정말 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진짜로 팔았는지 상징적으로 팔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걸 굉장히 크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서가 당시에 배가 고픈 건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이게 이 동생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서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같은 급수로 여기는 망령된 자다라고 성경은 되게 크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 어떤 의무를 저버리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명분이 있어요. 이 성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와 똑같이 예서와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견디라는 말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에도 잘 견뎌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의무와 이 명분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는 자의 명분이 있어요. 예서는 뭐 저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다. 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뭘. 우리는 너무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될 훈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무리가, 히브리서 12장 마무리가 되는데 18절에서 29절까지 경주자의 고린 지점입니다. 피니시 라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구약의 약속 장소는 두려움과 떨림의 신의 산이었다. 한번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21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고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렇듯 무섭기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질 수도 있을 만큼 보였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였어요. 그리고 짐승도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 만큼 두려운 장소가 바로 시내산의 약속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물며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뭐 셰키나의 영광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무섭다고 그랬고 그 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가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는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신약에 사는 사람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곳은 두려움과 떨림의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온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산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산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율법을 뜻하는 것이라면 시온산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죄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시온산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시온산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 고린 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은혜의 시온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있어요. 왜? 불붙는 산, 공포가 넘치는, 두려움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산을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산에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꼬린 지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꼬린 지점은 구약과는 다르다. 우린 은혜의 자리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하시겠다는 경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법이 작동할 때에도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 모세의 법이 작동할 때도 땅이 진동할 정도로 무서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해서 다 흔들어 버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성경 구절이 되게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것이다. 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뭐 막 유튜브에 뭐가 종말이 온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와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다만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믿음의 경주의 고린 지점은 축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하나하나 뻔한 말인데 어렵게 써졌어요. 말구가. 그래서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경주의 고린 지점은 이 믿음의 증인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축하의 무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고린 지점을 통과할 때 모두가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는 축하의 무대가 고린 지점, 은혜의 시온산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천국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 그 사명을 안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확보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확보했어요. 그냥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 지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메시지를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열심히 뛰어라. 힘을 내라. 내가 함께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선수, 이 선수의 경주자로 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주를 열심히 뛰되 여유 있게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요, 확보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밖의 고난은 넉넉히 이기고 내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보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격려하고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 저도 그렇고 우리 강의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경주자요 선수입니다. 오늘 그 경주를 열심히 오늘 또 신나게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가 다음 주로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강의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